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 캠프가 시작이 된다는데 오늘부터예요. 모이다.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엔 우리 강사님 모셔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원래 저에게 주어진 거는 모이는 교회에 관한 그러한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냥 좀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교회. 네? 누가 세우셨어요? 자신이 없어. 내가 세운 것 같아요? 교회는 크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아니면 하나님 큰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거 이의가 있는 사람. 자, 통과. 그 다음.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인데 사실 여기에는 베드로의 엄청난 그런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우리하고 천주교랑 완전히 다르죠.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캠프 시작했어요.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 반석이 베드로인가 아닌가? 베드로다라고 생각하는 분, 아니다 생각하는 분, 좀 의견이 나눠지긴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울까요? 내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언어학자셨어요. 그래서 워드 플레이, 말장난, 우리말로 하면 어희라고 보통 할 수 있는데 말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딱 그런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이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막 칭찬하시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베드로 위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뒤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 베드로, 인간 베드로라고 하면 그 직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신 그 부분은 교회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세우겠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름의 의미가 바위이기 때문에 이 반석, 성경은 이 베드로 위에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반석이라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무엇인가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아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12일에 온다고 하는데 난리죠. 개신교에서도 난리고 천주교에서도 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만한 좋은 기회가 없죠. 천주교를 전도할 이만한 기회가 없어요. 사회과학자들은 교황 한 번 갔다 가면 개신교인 100만 명이 천주교인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 아주 인품 좋고 훌륭한 그런 교황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어록집이 나오는데 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들으면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권위로 말하기 때문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말 자체가 아주 심플하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다 우리가 듣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좀 씁쓸하죠. 저 같은 목사들은 똑같은 말 하는데 누구 말은 엄청나고 누구 말은 좀 별로고.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문제는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늘 말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거대한 계획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분은 교회라고 하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고 하는 몸의 머리가 되신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난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베드로는 교회에 대한 이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봤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건물인가요? 아닌가요? 건물, 동수교회 하면 이 건물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닌가요? 동수교회 어디 있어요? 하면 뭐 가리켜요? 저기 부평 6동 경인로 996번지에 있습니다. 이 번지수 좀 조금만 어떻게 좀 조절해서 우리가 딱 1000번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996번지가 됐어요. 분명 동수교회 하면 건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적 의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몇 명이서 이렇게 저기 캠프하면서 저기 무슨 벽화 그린다며 거기 모여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여기 누구예요? 저 동수교회 청년들입니다. 그래, 동수교회 어디 있어요? 막 벽화 그리다가 저기 있어요 하고 우리 교회 건물을 가리키면은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교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교회 여기 있어요. 저희가 교회예요.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신학적으로는 바른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 통상적으로는 건물을 가리킵니다. 구별하려면 교회당, 예배당 그런 표현이 더 정확하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죠? 교회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혼자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혼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 성령 하나님 혼자 따로따로 놓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놉니다. 함께 다니십니다.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은 성부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창조물을 보며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하나님으로 경험됩니다.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경험이 됩니다. 부활 이후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이듯이 교회의 존재 방식도 공동체적입니다. 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밖에는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도 3년 동안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 정도였어요. 예수님의 3년간 사역의 열매는 120명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목적,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획하셨던 그 원대한 목적을 그 교회에 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 120명에게, 더 압축시키면 처음 택하신 12명에게 그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뭘 믿고 맡기셨을까요? 하여튼 맡기셨어요. 참 예수님도 대포가 크시죠. 저 같으면 걱정될 것 같아요. 야, 이 찌질한 애들한테 뭘 맡겨? 뭐 내가 십자가 달린다니까 다 도망갔던 애들 아니야, 얘들한테 내가 뭘 믿고 맡기지? 근데 예수님은 전혀 안 그러셨어요. 완전히 맡기셨어요. 교회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실 모든 일을 위임받은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공동체로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이해할 것이고 다르게 이해함에 따라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질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대로 존재하지 못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잘못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성령 강림 그날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 바디, 이 몸은 뭐예요? 다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에 그리스도의 인자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DNA가 교회에는 있어요. 그 DNA를 찾지 못하면, 그 DNA를 놓치면, 만약 그 DNA가 파괴되거나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교회는 원래적 모습을 상실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실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세우신 원래의 모습대로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면 세상은 지금 우리를 보고 뭔가 지금과는 다른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DNA를 지닌 그 DNA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이 보기 힘들다.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심어놓으신 DNA가 파괴된 거죠. 설계도가 변경되었어요. 요즘 대형 사고들 나는 게 다 설계도 변경 아니에요? 설계도 바꾸고 싸구려 재질로 다 바꾸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그거 다 눈 감아주고 요즘 뭐 국보급 다 무슨 뭐 화재 감지기 전부 그 엉터리라며 엄청 비싼 거 200만 원 넘는 건데 딱 보는 순간 50m 밖에서 불꽃이 칙 뜨면 5천에 딱 감지해가지고 쫙 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검사할 때는 딱 그런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제품 만들 때는 다 바꿔쳤어요. 20m 밖에서 20초, 30초 돼야 얘 불을 났네 그러게 반응. 완전히 가짜들. 설계도 변경이죠.
교회도 설교가 변경이 됐어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인데 교회 DNA를 놓쳤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냐 말이죠. 잃어버린 교회의 DNA를 찾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설계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길을 잃어버린 교회, 돌연변이 교회, 이렇게 잃어버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문명의 발전 때문에, 소비주의 문화 때문에, 소비주의 비즈니스 모델 교회들이 생겨나죠. 성장주의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개념이 팍 씌워져 있어요. 건강한 교회 하면은 좋은 교회, 정말 바른 교회 하면은 이런 모습이다라고 되는데, 한국의 교회는 다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돼야 진짜 교회에 있다. 거기 진짜 대단한 목사님이 영역이 빵빵하다. 뭐 엄청나죠. 그렇다면 20명, 30명, 50명인 교회들,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도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는 뭐 어떻게 돼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긴 하는데 받아들이는 이 학생들이 이게 감을 못 잡아.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제가 감신 들어갈 때 50명 모집에 57명 지원했어요. 제가 몇 등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시험 잘 못 봤는데 붙었어. 어쨌든 그 당시 제 친구들, 교수님하고, 그 당시에는 매주일마다 소그룹으로 교수님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니들 배우자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다 고민이었어요. 신학생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신학생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뜨겁게 막 은혜 체험한 그러한, 그런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자매들은 막 달라붙고, 좀 마음에 들고 좀 고상하고 좀 그런 여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신학생 별로. 그러니까 교수님, 누구든지 니들 좋다고 하면 무조건 결혼해. 그래서 누구든지 좋다 하면 무조건 결혼이었어요. 뭐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목사라고 하는 개념이 뭐 별로 이렇게 뭐 빛날 게 없으니까 그냥 고생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더군다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목회하면 또 보내고 뭐 그러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다 달라졌어요. DNA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에 대한 DNA도 바뀌고 교회의 DNA도 바뀌고 설계도도 조금씩 변경이 오고, 그러면서 집은 세워졌는데 위태위태하죠. 무너지는 집들이 너무 많죠.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문명, 소비주의, 성공지향, 대형주의, 온갖 문화들. 요즘은 진짜 TV 켜면 볼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볼 거 너무 많은데 볼 거 없다고 해서. 별의별 거 많죠. 온갖 것들이 많은데 어쩌면 세상 진짜 재밌는 거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TV만 켜놓고 하루 종일 있어도 무료하지 않을 세상이에요. 온갖 정말 연예인들이 뭐 온갖 즐겁게 해주는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갉아먹고 있어요. 교회가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결국 교회가 초점을 잃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양육받는다, 제자 훈련 한다고 하면 무언가요?
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경험하잖아요. 훈련도 받고 양육도 받죠. 성경 펴놓고 막 공부하고 외우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막 그래요. 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것들은 다 인포메이션이에요. 제자도는 믿음에 대한 정보를 엄청 습득하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제자하면 배운다고 하는 학습과 연결이 돼가지고 제자하면 배우는 거,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꽉 차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믿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자꾸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진리를 믿는 거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 믿는 거는 쌓이는 그런 정보의 양으로 자꾸 측정을 해요. 아, 나는 성경을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공부했고 이 과정 마쳤고 다음 과정 뭐 해야 되고. 그것이 제자도가 아니에요. 제자도의 핵심은 인포메이션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삶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야 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살아야 될 거예요. 사실은 믿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되어 있어요. 믿는 게 사는 거라고 하는 거 연결이 안 돼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믿는 거 따로 사는 거 따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믿어요 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무관해요. 그냥 고백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너 언제 거듭났어? 나 몇 월 며칠 언제 거듭났습니다. 언제 예수님 영접했어? 아, 어느 수련회 가서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아, 놀랍다. 끝.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심각한 거예요. DNA가 아직 그대로 있을, 변질되지 않았을,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살았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세례 예비자가 돼요. 그러면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뭘 볼 때 예수님을 진정 믿고 세례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 예비자가 되면 예비자반에 들어갑니다. 가장 빡세게 공부한 거는 3년이에요. 교회마다 또 지역마다 다르지만. 아포스톨릭 트래디션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그러한 2세기에 그 기록된 책이 있는데 주교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집례하고 성례를 어떻게 하고 세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훈련하는지에 관한 그러한 기록문이에요. 거기 보면 세례 받는 거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예비자가 되면 3년 과정을 공부합니다. 그 과정 공부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요, 정보예요. 말씀에 대한 공부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받는 즉시 그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매 단계가 있어요. 내가 가진 직업이 크리스찬으로서 불합당하다. 그러면 직업 버렸어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군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좀 바뀝니다. 한 300~400년도 가서는. 그러나 초기에는 자신의 직업까지도 바뀌어야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3년을 맞출 때 사순절에 40일간 금식하고, 물론 다 완전 금식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데서는 그냥 40일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자로, 세종 세례받을 후보자로 문답을 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이 사람이 지난 3년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될 본을 보이지 못한 거가 있습니까? 그가 언어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불의하거나 그의 인간관계에서 사업에서 그가 부정직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반드시 점검이 돼요.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다시 교육 들어가요. 그거 다 합격해요? 그러면 부활절 전날 토요일 밤 새우면서 철야하고 나서 부활절 해가 뜰 때 세례받아. 그때 세례는 우리는 지금 공동체 앞에서 받지만
공동체의 모든 회중 앞에서 받지 않아요. 물론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큰 대형 교회를 생각하지만 거기는 아주 작은 그런 가정교회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세례 받을 때 그 당시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통이 있어요.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침례통으로 들어갑니다. 쫙 올라가서 이게 깊기 때문에 적어도 180cm까지도 됐어요. 제가 키가 180이니까 이렇게 깊은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한 이 정도 찬다고 봐야 돼요. 키 작은 사람은 꼴락꼴락 할 정도. 닦아서 내려가죠. 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계단 둘, 셋 내려갈 때마다 선포합니다. 묻습니다. 리더가. 당신 이거 버렸습니까? 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못할 모든 입에 더러운 것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려가면서 고백하죠. 그럼 땅 물에 들어가면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온 몸에. 물론 들어갈 때 모든 옷을 다 벗습니다. 속옷도 없습니다. 완전히 홀랑 벗어요. 왜? 세상에 살 때 입었던 모든 옷은 다 벗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례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신약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순종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것은 세례의 이미지가 강력한 거예요. 그 다음 올라올 때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돌아섭니다. 서쪽을 향해, 내가 버린 세상을 향해 선포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답에 대해 응답하고 내려와서 흰 새 옷을 입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가 크리스찬인 겁니다. 그리고서 그날 그 사람은 첫 번 성찬을 받습니다. 첫 번 성찬은 거기에 꿀도 있고 우유도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영광스러운 땅을 약속받은 그 과정을 통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 된 사람의 삶은 진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DNA가 한 지체마다 그대로 들어가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판박이한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인지 DNA를 검사하면 다 나오잖아요. 외모로도 비슷하잖아요. 제 처제가 있는데, 제 처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인가 해수욕장에 가 있는데 어떤 전혀 처음 본 아저씨가 막 오더니 네 아버지 누구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뭐 20몇 년 만에 만났다 그래요. 딸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DNA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느냐 말이에요. DNA.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교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 이 DNA가 있어야 여기서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이 흩어지는 교회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자꾸 약화되고 자꾸 왜곡되고 돌연변이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이게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뭐 천주교 가도 그게 그거 같고 더 좋은 거 같고 분위기 아주 괜찮은 거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몰라요. 뭐가 뭔지. 교회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DNA는 무엇인가? 한 단어로 말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교회 안에 있는 DNA입니다. 핵심입니다. 그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하나 되었던 사랑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에 주님, 주 아버지, 우리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의 중보기도 하죠. 크게 보면 교회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연결된 것. 사랑이 빠진 것은 다 껍데기입니다. 그것이
핵심 DNA이기 때문에. 예배? 뭐가 예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예배 아니에요? 전도?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교육?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봉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전도, 선교, 봉사, 예배,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DNA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야말로 완전히 녹아지는 거예요. 이걸 뭐로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모자이크로 하는데 모자이크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리스도의 사랑이 청년부다 그러면 청년부에 어떤 청년이 새로 왔다 그러면 그 영혼이 모든 청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완전히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한 사랑이 있다니.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 DNA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사람 있어? 그럼 줘야지. 그래가지고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교회는 자기의 소유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대요. 성과 너무 추워 보이면 내가 옷을 벗어서 준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언제 돌려주지?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없다 그러면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주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다 팔았어요. 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천국의 삶을 짧게 살았던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나오잖아요. 구제하는데 갈등이 생기잖아요. 히라파, 유대파,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을 왜 구제 명단에서 빠지는 거야? 뭐 이러는 거야? 그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심겨진 DNA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르쳐준 사랑, 십자가로 경험된 사랑, 그게 우리에게 꽉 꽂혀있는 거, 우리 심령에.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의 불꽃이 일어나는 게 믿음의 공동체. 이 불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것이 사역. 이것이 외부로 드러나면 흩어진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너무도 그리워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러한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주 그림자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야, 이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 한 1년, 2년 이렇게 머문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는 올해 들어와서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교회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 모든 양육 프로그램,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싹 나가고 정말 그리스도의 DNA가 심겨지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델을 못 찾아요.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될 건가 봐. 그렇게 시도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공동체 운동. 사실 대천덕 신부의 예수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한국에 있었던. 정말 놀라운 일이죠. 라쉐르 공동체라든지 저쪽 스위스, 프랑스에 있는 그런 많은 공동체들, 한국에도 이러한 것들에 관심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또 다른 한계가 있는 거죠. 이미 세워져 있는, 조직되어 있는 이러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다. 사실 교회의 DNA는 완전히 밝혀지지 못했어요. 아직도 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신비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 흔적들은 계속 찾아내고 우리의 DNA를 찾고 있지만 완전히 찾을 날은 없을 거예요. 천국에 가는 순간 천국의 삶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원형이구나,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교회를 사모하며 나아가요. 오늘부터 우리 청년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무엇일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핵심 유전인자인 우리가 모였다고 하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까? 어떠한 것이 이 유전인자로 나타나는 모습일까? 우리의 관계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것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미션, M은 바로 L, love다. 사랑이 우리에게 사명이고, 사랑이 우리를 보내고,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낙심할 경우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경우 있어요. 그러나 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금 들어오고 그 때가 그리워지고 다시 발을 디뎌놓는 순간 모두 그 사랑을 쏟아부어주고 그것이 다시 살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나를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새로운 탄생의 역사들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롭게 깊이 있게 진정으로 경험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났습니다. 기도할까요?